그래요. 이제 우리가 오늘 사사기서 7장의 말씀을 같이 또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드온과 선백 용사에게 허락하신 승리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드온과 선백 용사가 승리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을 대적해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서 6장 1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 큰 용사라고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쫄장부 같은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큰 용사, 큰 군대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다시 강조하셔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300명이 나팔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그래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자기가 자기 동료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치듯, 어떻게 한 사람을 치듯 그런 승리가 있겠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런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어렵고 힘든 과정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한 것이 좀 끝나가려니 생각하니까 세계적인 불경기, 인플레 때문에 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우리가 건축하고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직장도 사업도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우리의 자녀들은 학업이다, 취직이다, 승진이다, 우리의 삶의 과정이 다 경쟁이에요. 전쟁입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남북 간에 진짜 전쟁의 위협에 있기도 하잖아요. 그것도 핵 위협에 있기도 합니다. 이 모든 염려, 근심 가운데, 전쟁과 경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기는 자들이 들어간다. 지고 나서 핑계대는 통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대부분 하나님이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승리자로 세워주시려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쓰임받게 하시고, 자자손손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은혜와 축복을 아주 자자손손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드온과 300 용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승리를 할 수 있었느냐?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19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손에 들렸던 것은 무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왼손에는 항아리가 횃불을 덮었는데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높이 들었다 그러고, 오른손엔 나팔을 들고 나팔을 불고, 나팔 불고 또 소리 지를 땐 나팔을 두 손을 들고서, 그리고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 나와서 외쳐서 함성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손 들고 있었는데 무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역사를 이루셨는데 무기는 없어요. 두 손 들고 있고, 그리고 거기 이제 외쳤다고 하는 것은 소리를 들어서 함성을 들어서 그들을 깨우고 놀래기는 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이스라엘 군대다, 내가 하나님의 군대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신분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다 이건 뭐야 그리고 콕 찌르면 그냥 죽게 돼 있는 거예요. 날 잡아 잡수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자기 신분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22절 말씀, 21절 말씀에 보면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해요. 제자리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찌르려고 그러면 도망가는 게 아니고 진영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고지럽게 한 게 아니고 자기 자리 지켰다는 거예요. 꼼짝 않고 서 있었다는 게, 이건 한마디로 날 잡아 잡수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온전히 자기를 내맡긴 거예요. 온전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목숨 걸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의 생각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무슨 잔꾀를 써서 사람의 방법을 섞어서 지혜롭게 효율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사람의 결과, 사람의 노력의 결과는 조금 나타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껏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이건 자기 자신을 드리는 전쟁을 한 거다 말이지. 이게 자기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전쟁인데, 이 두 손 들고 자기를 날 잡아줬수 하고 하는 것처럼 이게 드리는 거 있는 건데, 이게 예배자의 자세다. 예배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구약엔 제물을 통해서 죄값인 사망을 대신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대신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 자신들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도 조금 드리고 시간도 조금 드리는 것 같은데 그게 아까운 게 아니고 우리 자신들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왜?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데 죄값이니까. 근데 죽지 않고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영적인 예배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예배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받으시고, 그 삶의 현장이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학업의 현장이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승리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의 역사를 다 전파한 다음에 그 비밀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도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의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학업의 현장이든지 어디서 영적인 예배자를 우리의 삶을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말씀을 따라서 부지런히 사세요. 농땡이 피지 마세요. 게으르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열심히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예배자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신앙할 때 그런 역사가 있는데, 어떻게 기드온과 300용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래 기드온은 겁쟁이였잖아요. 주님이 한마디 하면 두 마디 받아치는 그런 어떤 다른 세대 같은 그런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우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고요?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셨다고요? 그러면 이 미디안 군대 물리치고 해결해 주시면 우리가 믿을 텐데 해결도 안 해주시고 뭘 믿으라고 그래요? 이렇게 한마디 하면 두 마디 받아쳤던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이게 순종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고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과 300용사를 크게 두 가지를 준비시키고 확신시켜 주셨는데, 하나님은 하나는 이 전쟁이 사람의 전쟁,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영적인 전쟁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깨우쳐 주셨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앞장서서 나가시면서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두 가지를 깨우쳐 주니까 겁쟁이였던 기드온이 담대하게 나가서 믿고 싸워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전쟁임을 확신시켜 주셨는데 어떻게 확신시켜 주셨냐? 9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런데 그 밤은 어떤 밤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13만 5천의 미디안 군사하고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집하라 그러니까 3만 2천이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많다는 2절 말씀에 너무 많다. 왜? 너무 많으면 나중에
너희들이 싸워서 이겼다고 자랑하다가 다 까먹게 될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는 사람들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두려워 떠는 자들이 갔는데 22,000, 70% 갖고 30% 10,000명 정도가 남았어요.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직도 많다. 아직도 너무 많으니까 안 된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돌려보내는데 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이 남았어요. 군사로서의 사명감, 정체성 이게 확신 안 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먼저 허겁지겁 먹고 그냥 엎드려 앉아서 물 먹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돌려보내고 물을 떠가지고서 사방을 살피면서 내 신분이 뭔지, 정체성이 뭔지, 육체의 욕심보다도 사명의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300을 선별해서 놔두고서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걸 주님이 허락을 하신 대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아니에요. 13만 5천하고 3만 2천이 대결해도 4분의 1밖에 안 돼서 25%밖에 안 돼서 아유 하나님 어떻게 돌려보내십니까? 더 보내주셔야지 10만 원 돼야 싸우지요. 이러고 기드온의 생각, 원래 기드온의 옛사람 같으면 더 달라고 그래야 될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순종하는 거예요. 10,000명 남았는데 300명 남기고 돌려보내는 데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 기드온이 착착착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왜 그걸 깨달았냐? 이게 하나님의 전쟁인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그래서 사람 보고 상황을 보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걸 보고 분별할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깨달아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해주신 역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대적하고 그러다 꼭 죽을 뻔했는데 성령의 불의를 통해서 죽을 뻔했는데 그런데 살려주시고 여호와 샬롬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가서 바알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으라고 그랬는데 이거 찍고 헐면 동네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일인데 해봤는데 하나님 살려주시더라는. 아,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면 죽는 게 아니고 사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하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을 따라 순종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갈렙하고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이 싸우시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모세는 더해서 한 사람이 1,000을 둘이 만을 쫓는다. 왜 이런 믿음이 생겼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알았기 때문에. 바로의 군대 모세가 물리쳤어요? 하나님이 물리치셨지요. 홍해바다 모세가 갈랐어요? 하나님이 갈르셨지요. 아모리 족속 다 하나님이 물리쳤지요. 요단강 여호수아가 갈랐어요? 하나님이 하셨지요. 여리고성이 하나님이 물리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인 걸 깨달으면 하나님만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면 된다니. 눈에 보이는 현상 13만 5천을 바라보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전쟁인 걸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면 그 마음에 강하고 담대해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샬롬의 신앙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문제가 너무 많아요. 눈을 뜨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기 붙잡히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니라고 평화가 없어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기도하다가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분은 우리 성도님이에요. 이분은 건강 문제고 이분은 물질 문제고 이분은 부부간의 문제고 이분은 부자간의 문제고 이거는 관계 문제고 입시의 문제고 취직의 문제고 뭔 문제고 문제가 너무 다양해요. 이거 어떻게 다 해결하나?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다 불안과 불악 가운데 있는 것들 평화의 왕으로 다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호와 샬롬이에요. 근데 언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나왔는데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합니까? 문제를 바라보고 사로잡혀 있습니까? 말씀을 바라봅니까? 내 생각에 내 판단 내 방법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호와 샬롬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야이로 회당장이 자기 딸이 죽게 돼 12살 먹은 딸이 죽게 돼 있어서 주님께 나가서 빨리 오셔서 내 딸에게 안수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다가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만나서 시간이 지체되고
그 바람에 딸이 그 사이에 죽게 됐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데 누가 두려워하고 싶어 두려워하겠어요 지금? 죽었는데 끝났는데 두려워하고 싶어 두려워하나? 상황이 사정 형편 상황만 바라보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그런데 주님은 그거 바라보지 말고 날 바라봐라 그런 말씀이. 예수님 바라보고 말씀 붙잡아라 그런 말씀이. 그게 믿기만 하라 그런 뜻이에요. 믿는 걸 누굴 믿습니까? 상황을 믿는 겁니까? 조건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 믿는 거지요. 말씀을 믿는 거지요. 초점 잘 맞추세요. 방향을 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향을 전환시키는 게 이게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방향 전환이 돼.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내 생각에서 말씀으로 방향 전환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죽었는데 잔다고 그러고 엉뚱한 짓 한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비웃더라. 그래서 40절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한 자기와 함께 앉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래도 믿음이 낫다는 다섯을 데리고 들어가셔서 41절 달리다 곰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고 살리게 된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육신의 한계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이 주님께 속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여 비웃고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내보내라고 그랬어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불신앙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기적의 능력의 현장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게는 응답이 안 되지? 왜 내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지? 그러기 전에 우리 자신들의 중심을 살펴보세요.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 바라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지. 영적인 역사는 분명해요. 하나님께 속했는가 세상신에 속했는가 둘 중 안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속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있지만 세상신에게 붙잡혀 있으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거 성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사람과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공중권세자군 악한 영의 세력과의 싸움이라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붙잡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안 된다고 생각되고 판단될 때 그럴수록 예배 자주 나오세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 바라보지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하나님 바라보지요. 방향 전환하지 않고 인간의 거 조금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조금밖에 안 돼요. 영원하지 못해요.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숫자의 개념에 얽매여서 그게 많고 적음에 따라서 된다 안 된다 염려 근심 걱정하고 거기에 붙잡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더 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에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은 숫자가 많아서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 요나단이 고백을 했는데 많은 사람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건축하고 입당해서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는 이런 관건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사람들은 다 숫자예요. 교인 수를 얼마나 늘려야 될 것인가? 교회 재정의 숫자를 얼마나 늘려야 될 것인가? 숫자에 우리가 붙잡혀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역사, 능력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부흥시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재정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한 사람이 온전히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것부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원과 300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앞장서서 나가시면서 싸워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깨우치셨다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기드온이 300용사를 붙여주셔서 그렇게 응답하고 믿음의 사람이 된 것 같은데 막상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을 대적해서 나가려고 하니까 또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된 것 같은데, 어저께 된 것 같은데 오늘 안 돼.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순간마다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옛사람 기드온 가지고는 안 돼요. 거듭난 새 사람 여룻바알이라야 바알을 찍고 나갈 수 있고 사단과 대적해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주님이 그걸 아시니까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두려워하고 그래. 그러면 전쟁하기 전에 네부와 브라를 데리고 나가서 그 진영에 몰래 들어가서 거기 상황을 좀 살펴봐라. 가보니까 거기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보초서는 초병 둘이서 얘기를 하는데 13절에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떼굴떼굴 진영으로 굴러오더니 이 텐트 친 이게 기둥들 이 사가 4개인가 뭐 5개인가 쳤는데 그 기둥 하나를 보리떡 하나가 툭 치니까 보리떡이 무슨 힘이 있어요? 보리떡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보잘것없는 거 그런 걸 상징한다. 보리떡이 기둥을 툭 치니까 텐트가 무너져서 장막이 쓰러졌다는 거예요. 보리떡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해몽을 해주는데 야 이건 다른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미디안 군사를 통해서 적군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가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기드온과 미디안의 이스라엘 300용사가 믿음을 갖추니까 내 손에 넘겨줬다 그랬어요. 믿음이 됐을 때 하나님이 넘겨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안 되면 넘겨주시지 하나님 맡기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드온도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미디안 사람 입을 통해서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걸 깨닫고 이게 됐구나 말이죠. 그리고서 해몽하는 말 듣고 경배하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제서 고백하는 거예요. 뭘 깨달은 거예요?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에 가보니까 꿈 얘기를 하는데 이건 꿈 얘기, 깨꿈 얘기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미 미디안 진영에 들어가셔서 일하고 계신다 하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고 그 현장에 앞장서서 여호와 이레로 먼저 나가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듣고 순종하려고 나가면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먼저 가셔서 일하고 계셔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먼저 일하고 계셔요.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먼저 일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시기도 전에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이에요. 믿고 순종하면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손에 넘겨줬다는 게 긴가민가 했는데 자기가 고백하기 전에 적군의 입에서 이게 고백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와가지고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자기도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깨닫고서 자기가 고백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된 것. 이런 역사가 믿음으로 부합하는 하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왜 아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내 뜻이 되고 내 것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예요. 아멘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눠가지고 횃불 항아리 준비해가지고서 나팔 준비해가지고 너희들은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내가 하는 대로 하면서 따라오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앞장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앞장선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앞장서 가셨어요. 이미 여호와 이레로 앞장서 나가시고 계세요. 그런데 겁이 나고 두렵고 사정형편 바라고 자기를 바라볼 땐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앞장설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붕될까? 재정 해결될까? 남 하는 거 보고서 뒤따라서 이렇게 망 보다가 누가 하나? 진짜 될까? 그거 안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확신되면 앞장서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시로 골고다로 앞장서서 나가셨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은 겁이 나니까 뒤따라가면서 그거 그리마옵소서 뻘뻘 떨고 그리고 배신하고 도망갔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앞장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원이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 해결해 놓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실 때까지 앞장서 나가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3장 10절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시고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깨우쳐 주십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7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요단강 갈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루실 가나안 정복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의 성취가 또 있다 그런 말씀이, 그거 증거다 그런 말씀이.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다윗은 골리앗 앞으로 나가면서 담대하게 소년 다윗이 그때 한 15세쯤 이렇게 됐다는데 사울왕 앞에 가서 사울왕한테 사람이 이런 일로다가 이런 사람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오히려 왕을 훈계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 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내 일상생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골리앗이라도 어떤 존재라도 하나님이 물리쳐 주셔서 여호와 이레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물맷돌 한 방울 했는데 그건 다윗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걸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각자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뭐 이루신 게 있어요. 모르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적은 일이면 적은 대로, 큰 일이면 큰 대로 그걸 붙잡고 그 다음 단계를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지난번엔 그 문제는 물질의 문제였고 이번엔 질병의 문제, 코로나 문제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실 분이 뭔 문제가 없어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성전 건축 어렵고 힘들 때 오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비전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그것도 이루게 하실 걸 믿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게는 그런 경험이 없어. 내게는 그런 체험이 없어.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의 경험이 내 경험이 되는 것이고 다윗의 경험이 내 경험이 되는 것이고 기드온의 경험이 내 경험이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 뭐 재주가 탁월해서 돈이 많아서 능력이 있어서 학벌이 좋아서 그래서 되는 거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앞장서서 나가신 걸 믿고 따라만 가면 돼요. 기드온이 그걸 깨달으니까 따라만 와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누가 하시던 말씀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Follow me, 그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날 따라와라 말이지. 그게 하나님 나라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깨닫고 주저하고 망설이지 말고 침노하는 자의 신앙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침노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다 이겨놓으셨어요. 이겨놓으신 싸움에 내 육신으로 바라보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이게 우리의 육신의 한계지만 그거 예배 시간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역사하신 주님 만나고 주님의 심정으로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불안하고 두렵고 두렵게 하는 세상신 방해 불신앙의 영, 이거 주께서 다 이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가장 큰 대적자가 죄악과 사망의 세력 아니에요. 죄지면요 하루아침에 까부러져요. 승승장구 어떤 사람도 죄지면 감옥 가요.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사람도 죄지면 감옥 가요. 그 앞에 벌벌 떨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겁나는 것은 암이다 그래 죽었다 그러면 그건 더 겁나는 거예요. 죄악과 사망의 세력 앞에 장사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 주님이 십자가로 다 죄악을 담당해 주셨고
부활로다가 사망을 담당해 주셔서 다 이루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십자가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 힘을 얻게 되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의 길을 따라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부활신앙으로 이 길 따라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게 불신앙의 세력이라 순종이 안 돼요. 속지 마세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두려운 게 아니에요. 염려되고 근심되는 게 아니에요.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기드온과 선배경수가 원래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고 여호와 이레로 앞장서 나가신 하나님 믿으시니까 목숨 걸고 두 손 들고 있더라 그런 얘기. 날 잡아 잡수고 있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지는 게 아니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게 하시더라 그런 말씀. 그거 주님이 다 이루신 걸 믿고 감사하는 믿음으로 물리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가 안 되나? 이 거짓말 같은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문제가 너무 많아서 염려거리가 너무 많아요.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많은데,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쓸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러다가 목이 잘려서 순교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그러면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잖아요. 해결해 놓으셨잖아요. 이겨 놓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를 보장해 주셨잖아요. 뭐가 더 부족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지 않으신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험, 문제, 염려, 근심 이거 감당할 수 있는 거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울 때 교회를 질 수 있게 하셨나? 그게 제가 기도하다 가끔 그런 생각이 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에 근거해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지 않으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굉장히 믿고 계시는구나. 이게 인정해 주고 계시는구나. 겁이 나서 아멘도 못 하시나? 할렐루야. 말씀을 믿어야 돼요. 지금 내 사정 내 형편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면 안 믿어진다면. 그리고 주님이 또 말씀하시길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을 땐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실족하게 하시지 않고 피할 길을 준다.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이겨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걸 미리 누리는 게 그게 감사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감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어서 감사하고 문제가 다 해결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이뤄놓으시고 이기게 하실 거, 그게 믿어져서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말씀에 초점 맞춘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감사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리라 그런 뜻이에요. 사정형편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사정형편 때문에 쭈그러들고 자살할 수 있어요. 부자가요, 돈이 없으면 갑자기 없어지면 자살할 수 있어요. 1등 얻은 아이가요 2등으로 떨어졌는데 자살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말씀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감사 안 하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니까 사단에게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니까 축복을 뺏기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젊은 개척교회 사모님이 옛날에 교회하고 집이 좀 멀었대요. 그래서 집을 가려니까 예배를 찾으려면
애들 하나 낳아가지고 어린아이가 하나 있고 하나 임신을 해서 배가 부르고 그러는데 옛날엔 차가 없으니까 이 버스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버스 타고 가는 게 너무 애오고 힘든 거예요. 배는 불러오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누가 이렇게 보고서 그래도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자리를 양보하고 여기 앉으시라고. 그러고 이렇게 가서 앉으려고 그러면 거기 옆에 또 다른 사람들이 살짝 앉으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뺏기고 나서 그 있으면 너무 더 힘들고 더 화가 나고 그러더래.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그러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애를 데리고 하나는 안고 하나는 배에 있고 하나는 이제 안고 그리고 가는데 누가 아유 이거 얼마나 힘들겠니. 자리를 양보하고 여기 앉으시라고 그래. 근데 누가 또 앉으려고 기웃기웃한다고. 그때 이 사모님이 젊은 사모님이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누가 앉으려고 그러다가 아유 저기 임자가 딸이 있구나 그리고서 못 앉거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뺏길 걸 안 뺏기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단에게 뺏길 거 안 뺏긴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제가 그 말씀 이해할 듣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아 이거 감사합니다 못해가지고 마귀한테 뺏기고 사는구나. 사단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따라가면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신다는데 오늘 감사합니다 그거 한번 해보시죠. 감사합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진짜 감사한 것 같지 않은데요. 진짜 배속으로 나서 감사합니다. 웃지만 마시고 그냥 웃고만 있지 그냥 바라보고만 있지 그러면 안 돼요.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신앙의 고백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는 거거든요. 기드온이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머리로 알아요. 내게 넘겨줬다는 거 하나님이 싸우시면 이긴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믿음의 고백이 안 나온 거예요. 미디안 군사들의 고백을 듣고 나니까 속에서부터 우러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이 밤에 가자. 하나님이 싸우신다 말이죠. 앞장서 나간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겠다고 했어요. 그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평강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기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사람들은 많은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까지 이것까지 뭐가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래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거 내게 있는 거 그걸 나한테 가져와라. 우리에게 있는 거 주님 앞에 드릴 때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가져와라. 별거 아닌데. 그런데 19절에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보고 기도하시는 게 아니고 그까지 그 별거 안 돼. 하늘을 우러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축사하셨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띄워주는데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 주고 배불리 먹고 남도록 그리고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 됐다는 게 하나님을 우러러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물질이 부족하고 재정이 부족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다 공급의 문을 열어주셔야 이거 해결되지 않겠어요? 뭐부터 해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감사 기도부터 하고 감사부터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이 죽게 생긴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대적자들이 보고 그거 죽이려고 모함을 하려고 이제 왕한테 절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구하지 않는 사람들 한 달 동안 30일 동안 그거 안 하면 죽이기로 합시다. 그리고 왕한테 다리 왕한테 대적자들이 얘기했어요. 그 이 왕은 자기를 높여주는 줄도 모르고 거기다 도장을 찍었다면 의인을 찍었어요. 그게 총리 대신이니까 다니엘이 그 옆에서 그걸 보고 알았어요. 근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의 어인이 찍히면 이건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꼭 죽게 생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사정 형편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경건 훈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지근데 그때는 아예 기도하지 않는 사람 더 실망해서 기도도 더 안 돼요. 평상시에 훈련을 해야 돼요. 평상시에 예배 생활 잘해야 되고, 평상시에 기도 생활 잘해야 되고, 평상시에 말씀 따르는 순종의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문제가 생기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겨나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그걸 한 거예요. 다니엘이 감사했을 텐데 뭘 감사했을까요? 하나님이면 되지.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또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총리 대신이 되도록 그냥 정말 오래도록 총리 대신을 했는데, 롱런을 했는데 그게 감사하다 말이지. 지금까지 누린 게 감사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감사가 터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가 잘 돼야 되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 내 것이 없어요. 원래 내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지. 부자가요, 돈 잃어버리면 자기 건 줄 알고, 자기 거 잊어버린 줄 알고, 그거 회복되고 그거 회복 안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자기 건 줄 알고. 그런데 욥을 보면 다 하루아침에 이 재산 다 날리고 칠남 삼녀 죽고 마누라도 배신하고 자기 병 들고 그랬는데, 고백을 하긴 이렇게 알몸으로부터 왔다 알몸으로 갑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둔 이시는 이도 하나님이지. 하나님 찬송을 받을지어다,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맡겨주셨던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동안 누리고 살았다는 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하나라도 가져가는 거 있습니까? 내 거라 그러면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육신의 목숨도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죽고 끝나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재물, 학벌, 지식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내게 없어요. 내게 아닌 걸 가지고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냐 말이에요. 착각들 하지 마세요.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자족할 수 있게 되고, 진짜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들 하지 마세요. 지금 누리고 있을 때 감사하고, 지금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선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그 감사를 한 것 같아요.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도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를 다리오 왕이 그걸 봤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다리오 왕이 온 백성들에게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외해라, 다니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 그 하나님 잘 믿어라, 대신 전도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너무 많아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때가 너무 많아요. 두려워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예배하러 왔으니까,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의 불신앙 사단의 방해를 끊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리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현상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됐어야 하지. 그건 육신의 생각이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선포된 그 순간부터 허락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배 시간에 이미 우리는 허락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영생이 있고 상급 있고 멸류관 있잖아요. 그거 이미 주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거예요. 예배 시간에 감사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감사할 수 있겠어요? 예배 시간에도 감사가 안 되는데 어디 가서 뭘 보고 감사할 수 있겠어요? 다른 감사들은 자기 자랑 자기 의로 끝나기 쉬워요. 진짜 하나님의 의, 복음의 은혜, 이거 감사, 예배 시간부터 감사가 되고, 밖에 나가서 생활 때 영적인 예배자들로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설교를 하면서 바울이 고백했던 그 말씀이 이제 진짜 마음에 와닿기 시작해요. 고린도서 4장 7절 이후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툭 치면 깨져요. 말 한마디에 깨져요. 눈짓 하나에 깨져요. 별거 없어요. 뭐 학벌이 있다, 돈이 있다, 명예가 있다, 권력이 있다, 다 헛소리예요. 그냥 순식간에 깨져버려요. 지극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세상의 것이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오신 주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 주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어지고 그게 누려지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있느냐?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문제의 초점이 아니라 내 자신의 초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고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런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있느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때 내 자신은 부인되고 예수님의 생명력인 복음이 나타나게 하셔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자녀, 손들에까지 생명력이 나타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사모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신앙하게 해달라고